오늘 3일 1부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다윗이 주로 이제 쓴 시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다윗이 처음 환경을 보면은 말이 좋아서 우리는 지금 시로 이렇게 읽지만은 실제 다윗이 처한 상황 봤을 때는요, 이게 그 시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평생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당했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도 받고 많은 영광도 누렸지만은 반대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은 대부분 그가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쓴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시처럼 감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로 마치 그냥 다윗이 편안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글을 쓴 것 같지만은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처절한 어떤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어떤 피 맺힌 그런 글들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고난들을 다 이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양의 입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근데 그런 푸른 초장을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다윗이 목동을 하던 그 나라, 그 지역의 그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푸른 초장이 아무 때나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먹이를 찾아서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고 또 먹을 곳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들도 마찬가지로 그 목자를 따라서 그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목자가 있긴 하지만은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에게 지팡이가 있고 또 막대기가 있다,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항상 내가 그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양들을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길로 벗어날 때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툭툭 건드려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음침한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을 제일 먼저 받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그럴 때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모래사장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갈 때 거기 발자국이 몇 개일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간혹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발자국이 4개다. 왜 4개냐? 나도 걷고 있고 주님도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4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발자국은 오직 2개밖에 없다. 내 발자국이 있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내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만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고 또 안고 가시기 때문에 내 발자국은 없고 주님 발자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대부분 처음엔 네 발짝인 줄 알았는데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세 번째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고 또 안고 가시기 때문에 내 발자국은 없고 오직 주님 발자국만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또 즐겁고 기쁠 때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생기면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나름대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고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해봤자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거나 아니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아프거나 이런 일들은 아니고는 대부분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가진 문제들은 크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고통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제 나이대가 가장 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란 그런 세대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6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통이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당한 고난들이 어떤 것일까 쭉 돌이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첫 번째 고난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문제였어요. 대학교 이제 제가 8호학번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89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할 때였어요. 3학년, 4학년이. 그런데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89년도에.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사실은 공부를 못했어요. 거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고, 또 대부분의 저의 모든 생활이 학교 끝나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철야 예배가 있었으니까 철야 예배 끝나고 새벽에 또 학교를 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런데 휴학만 해도 바쁘더라고요. 교회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3학년, 4학년 때 다 놓쳐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취직은 해야 되는데 막상 이게 취직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공과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는 게 공과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싫어하고 화학, 물리 이런 것도 정말 싫어하는데 공과대학 들어가가지고 그걸 공부하려니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 복잡한 수학을 미분, 적분, 이걸 공부하려니 이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적성을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그런 재능도 없는데 공부까지 안 했으니 이게 참 이제 졸업하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대부분 대기업체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때 이제 걸렸던 문제들이 그날 주일날 다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믿음이 또 그나마 처음 믿은 때라서 주일날은 시험 보면 안 되지. 그런 것까지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을 구직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녀 봤는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땀 흘린 만큼 얻어지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2월에 졸업을 하고 거의 제가 입사한 게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으니까 5개월 동안 이제 계속 어디 원서도 내고 이런데 다 떨어진 거예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3일 금식을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3일째 금식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어디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 면접 보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마포 가든 호텔, 지금은 다른 호텔로 바뀌었지만은 이 마포 가든 호텔 그쪽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망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접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를 갔다가 예배 시간에 수요일이니까 3일 예배 드리려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서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 회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허망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마포 가든 호텔 건너편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또 금식 마지막 날이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멍하니 반대쪽을 바라봤는데 굉장히 큰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빌딩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빌딩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안수집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청년회장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가서 이렇게 물류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좋다고, 지금 가릴 게 아니니까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안내해 주는 대로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게 어디냐면요, 제가 금식 끝나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서 멀리서 바라본 그 빌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연치고는 참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은, 당신은 보니까 이 물류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몸도 그렇고 약해 보이니까 이런 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회사로 데려가더니만은 다른 부서 부장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냐면은 이제 고객 서비스라고 해서 행사도 하고 또 회원 관리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일이었어요. 내근이었죠, 그거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그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력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일한 거. 그러니 그분이 또 그런 걸 물어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 청년회장 하면서 행사도 하고 또 회원들 관리도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덜컥 그냥 나보고 이제 회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사가 결정이 되고 처음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을 때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명함이 나오는 게 되게 그때는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명함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이디 카드 이런 건 없었어요. 명함 주고 또 이렇게 문구용품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볼펜도 주고 그리고 책상도 주고. 거기에 앉아 있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 빌딩이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 바라보던 그 빌딩에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꽤 큰 회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한 10몇 년을 있으면서 다른 것도 좋았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뭐였냐면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받지 않았다는 것. 한 번도 주일날 나오라고 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외국인 회사다 보니까 이 칼퇴근이에요. 6시면은 퇴근할 수 있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런 회사였고, 그래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너무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금식 마지막 날 멀리서 바라보던 바로 그 빌딩,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소개를 해줬지만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짧았지만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그런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또 이렇게 좀 허둥대긴 하지만요, 결국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로도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고 그것만큼 큰 힘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저도 그렇게 발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무엇이든 주는구나. 그런 믿음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비가 오면은요, 하나님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우산 안 가져왔어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왜?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믿음을 다져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슬슬 그런 기도는 이제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었는데 점점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바뀌고 이런 일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엊그저께 목사님께서 오전에 2부 예배 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싹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까지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거나 아직도 고난 당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믿음이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문제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확신을 주시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점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좀 더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밖에 없지만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치에 의해서 그들이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이제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그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어떤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들을 한꺼번에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제천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 현장을 보면은 거기 막 벽이라든가 유리에 막 피 묻은 손이 있다는 거예요. 막 손톱이 까질 정도로 막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 살려고 바둥바둥 걸었을 것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한맺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돌아보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우리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도 계속해서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기도 하셔요.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순간마저도 아무 말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좀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위로의 말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리니까 그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러한 침묵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침묵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 마음 같아서는요,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막 준비해주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쵸? 해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으니까 못 해줬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앞서가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나중 가서는요,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당연히 받는 건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원할 때까지, 간절히 원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부모가 나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옳은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시고 가만히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되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막 남편이 핍박하고 또 자녀가 속색이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엄청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신앙에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 오실 때도 어떤 때 온다고 그래요. 어떤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다 그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고요. 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눈으로 해결은 안 되었지만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사한 거죠. 더 나가서 비록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고난이 거세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절대로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일들 와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하나하나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그 기도원에 갈 때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기도원 애들이 이렇게 뭐 숙소들도 많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기도원 우리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날 때였어요. 95년생, 94년생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막 이제 짓기도 전에, 그쵸, 지금 성전만 달랑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이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우유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잠옷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젖병도 이렇게 뭐 소독도 하고, 그쵸, 뜨거운 물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려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가 또 연년생이다 보니까 둘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방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뭐 뜨거운 물도 마음대로 이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젖병 삶으려면은 물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부정성현이, 설날 성현이 이럴 때는 기도원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설날 때도 가야 되고, 다 가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해마다 그걸 또 빠지지 않고 간 것이 지금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세월 지나고 보니 지금은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로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좋구나. 연세중학교를 할지라도 그때는 뭐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또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게 한 뭐 거의 6시 반 막 이러니까 끝나면은 9시 반, 10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부터 그 시간대까지 꼼짝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거의 한 뭐 10몇 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지간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당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세월 지나고 보니 이것을 다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연세중앙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만들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일단은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든 간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사로운 일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막 갑자기 막 마귀가 막 내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 만나보면은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고 삶인데 거기에다가 좁은 문으로 가는, 그렇죠? 이 죄의 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짐까지 다 짊어지고, 또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니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사람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면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불신자와 똑같아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요, 외부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곳에서 있다 보면은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처럼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감사로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점점 시각이 넓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기도해도 금방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마다 좌절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침묵하면서 방관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영원한 죄에서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은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은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나쁜 점도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밀스러운 얘기라고 하면서 털어놓았지만요.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서 뭔가 위안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나중에 그 말이 새나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얘기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얻으면 좋은데 얻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함부로 막 드러내고 하면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점들이 더 많다는 것.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간관계도 파괴되지 않고, 괜히 내가 이렇게 털어놨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그런 소리를 들리면은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이 말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오해하고 또 의심하고 막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걸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모든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 말을 아껴서 그 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만 불평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수영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